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단련한 사람입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으로 따라 하십시오. 말씀이 단련한 사람. 말씀이 단련한 사람. 옆 사람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말씀의 단련을 받아 온전히 주의 뜻을 행하는 복이 있기 바랍니다. 말씀의 단련을 받으셔서 모두가 주의 뜻을 온전히 행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코로나 예방의 한 방법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시한 방법을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몰려 앉은 데가 있으신 것 같아요. 빈자리도 있는데 옮겨 앉으실 수 있으면 옮겨 앉으시고, 오늘 그것이 불편하시면 다음 주부터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조금 이렇게 이격거리를 두고 스티커가 부착된 곳에 앉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모두가 말씀의 단련을 받는, 그리고 단련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인생 역전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지난주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흑수저 정치인으로서 인생 역전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옛날 사람, 본명은 최봉석, 그리고 예수 믿고 이름이 최권능으로 바뀌었던 한 목사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1902년 평안북도 삭주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가 구한말의 하급 관리로 있었는데 이 재정 공금 횡령 사건에 연루돼서 삭주로 유배를 갑니다. 근데 유배지에 그의 조카가 있었는데 그 조카가 백유계였어요. 근데 이 백유계가 예수를 먼저 믿고 예수 믿진 지 3년 된 사람이 교회를 자기 집에다 이렇게 하게 해서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배 갔던 최봉석 씨가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죄인이 예수 믿어 의인이 됐으니 인생 역전이 된 거죠.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인이 됐으니 그럼 나도 역전이 된 것인가?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어 구원을 받았으니 인생 역전의 사람들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예수 믿고 그 이듬해 노블 선교사라는 선교사를 만나서 쪽복음을 받습니다. 이 쪽복음이 요즘에는 단행본 책으로 나온 것이 이게 들고 다니기 편하라고 서점에서 팝니다. 창세기만 따로도 팔고요, 출애굽기만도 팔고 이렇게 단행본으로 파는 것, 그거 쪽복음이죠. 네, 여기서 얘기하는 쪽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때 당시 번역된 것이 있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가 그것을 노블 선교사로부터 얻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가장 많이 보급됐던 성경이 이수정의 마가복음입니다.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한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복음이 가장 짧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그걸 많이 논아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복음서를 아주 여러 번 읽는데 읽다가
잠이 들었는데 밤중에 꿈에 불벼락을 맞았어요. 그리고 불벼락 맞고 죽었습니다. 근데 일어나 보니까 꿈이었어요. 그 후에 기도하다가 그가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그래서 불세례를 받고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이라는 놀라운 변화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 최봉석이 성령의 불을 받고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거 이 사람 인생 역전의 사람 아닙니까? 나도 성령 받았어요. 그런 분들 다 역전의 인생들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제 삭주 유배에서 풀려와가지고 평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견딜 수 없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전했던 복음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불신하면은 지옥 간다, 이거를 외치고 다녔어요. 근데 이 사람 옛날에는 공구맹령했던 공구맹령범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으니 인생이 역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에게 꽤 많은 일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분이 믿지 않는 친구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친구들은 다 옛날에 술 친구들이라. 그래서 술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네가 술을 먹으면 내가 믿어주마. 그런 거 옛날에 많이들 했습니다. 그래서 술 먹으면 예수 믿어주겠다. 그래도 술은 안 먹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한 친구가 술을 갖다 얼굴에 부었어요. 근데 이 최봉석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대단한 성깔이 있는 분이셨대요. 친구가, 옆에 있던 친구가 사고가 나겠구나, 또 사고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고가 안 났어요. 그 친구가 잠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친구가 물었어요. 야, 너 어떻게 가만히 있냐 그랬더니 옛날에 술 먹고 돈 내고 그랬던 최봉석이는 이미 죽었고 이제 복음 전하는 전도자 최권능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됐으니 이 사람 인생 역전시킨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평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일본군 연대장이 아주 멋있는 말에 장신구를 달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최권능 이분이 그 말 귀에다 대고 지나가는 말 귀를 쳐다보면서 예수 천당 하고 소리를 질렀대요. 말이 놀래가지고 뛰어가지고 연대장이 거기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부상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전 잡으라 그래가지고 그를 취조를 하고 그에게 매를 가했는데, 한 대 때리면 예수, 또 한 대 때리면 천당, 또 때리면 예수, 또 때리면 천당. 그 때리다가 그 때리던 외경들이 더 이상 때리지를 못했대요. 왜 그러냐면 때리면 예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물었대요. 네 속엔 뭐가 들었냐? 그랬더니 내 속엔 예수로 가득 찼다. 그러니까 예수 충만의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이 속된 것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예수로 가득 찼으니 이 사람 인생 역전의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분이 1944년 4월 15일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하늘에서 전보가 왔구나, 나를 오라고 하신다. 그리고 부디 승리들 하시오, 그러고 가셨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잘 죽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사는 것, 우리 웰빙이라고 그러잖아요. 잘 죽는 것 웰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분은 정말 인생 역전으로
잘 살고 잘 돌아간 분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잘 살고 잘 죽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는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에서 채색 옷을 입었던 고귀한 신분에서 떨어져서 부동이에 들어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랬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침내 인생 역전을 시켜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는 이스라엘을 길러내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사의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셉이 부동이에 떨어졌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19절에서 보면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기 때문에 말씀의 단련을 받아서 그가 인생을 역전시키고 구원사에 위대한 큰 자욱을 남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단련이라는 말이 뭘까? 단련시켰다고 그랬는데 단련이 뭘까? 이 시브리어로 이걸 차라프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 장인들이 쓰는 용어였다고 합니다. 장인들 뭐 금세공을 한다든가 도자기를 만든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쓰는 용어였는데 이 단련이라는 용어가 금을 불에 끓여서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금에 내 얼굴이 비치게 되면 금이 정련이 되는 것인데 그 금을 가지고 자기가 목적하던 물건을 만들어낼 때까지 그러니까 이 단련이라는 말은 한 과정이야. 시간이 꽤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고 이끌어서 마침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의 단련을 받게 되면 저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임받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이 그를 어디서 단련하셨을까? 첫 번째 사망의 구덩이에서 사망 체험을 통해서 단련했다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총무로 가정 총무로 그가 단련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보디발이 요셉이 어디서 단련을 받았느냐?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단련을 받았는데 보디발의 집에 있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혀서 단련을 받게 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 발은 착고, 이 착고가 뭐냐면요, 이게 영어 성경에 샤클이라고 그랬는데 이 샤클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착고가 맞아요. 이 착고는 어떤 거냐면 요즘에는 수갑을 봐도 스테인으로 예쁘게 만들고 반질반질하게 다듬어서 피부 안 상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지금 요셉이 이 시대가 언제적 얘기냐면요, 한 지금으로부터 1800년쯤 전 얘기예요. 아니 3800년쯤 전 얘기예요. 3800년쯤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그렇게 기술이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쇠를 녹여가지고 주물로 해서 이렇게 막 찍어낸 거 거칠거칠하고 그러고. 근데 이 착고가 뭐냐면 발에다가 다는 쇠뭉치야. 도망 못 가도. 그러니까 그걸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 쇠사슬로 몸을 맸으니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큰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몸이 통제된 장소에, 발은 착고에, 그리고 몸은 사슬에 매이고 그의 마음은 너무너무 속상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심령으로 갇혀 있는 이런 시련의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내게 닥쳤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려고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 감옥에서 얼마나 있었을까? 이 요셉이 감옥에서 저는 한 3년 정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 3년 정도. 그러면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 요셉의 제목이 참으로 좀 그런데 파렴치범이에요. 파렴치범. 강간미수범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근데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다른 성경에서는 또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잘생긴 미청년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날에 훈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장정곤이보다 조금 더 잘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생긴 거야.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보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그를 볼 때마다 동하는 거야.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눈짓합니다. 이 눈짓은 뭐냐면 오늘날 용어로는 윙크죠, 윙크. 그러니까 쳐다보면서 눈을 한쪽 눈을 치듯이 감고 그러고서 유혹에 추파를 보내는 거, 이게 윙크죠, 윙크. 근데 그걸 하는 거야. 근데 요셉이 들은 척도 않고 본 척도 하지 않으니까 어느 날 말로 아주 노골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너 나하고 동침하자. 동침은 한 침대에서 같이 자는 거야. 한 침대에서 그냥 자자고 그러겠어요? 이상한 짙어자고 그러는 거죠. 근데 요셉이 그 얘기를 듣자 아주 보디발의 아내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나는 당신 주인의 종이고 당신 주인이 나를 귀하게 여겨서 모든 이 집안의 재반 사물을 맡겼는데 맡기지 아니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이에요. 그건 당신은 자기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당신하고 동침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인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죄, 죄를 얻는 어리석은 짓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리를 떠나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 집안의 가정 총무니까 아주 중요한 재산 관리도 그에게 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재산을 관리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당시의 지배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실을 통과해야만 보물창고가 있는 거야. 귀중한 것. 그러니까 그건 제일 안에다 두는 거죠. 내실을 지나야.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는데 이 요셉이 들어오자마자 그 여자가 쫓아 들어왔어요. 그리고 요셉, 내가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이리 와, 나하고 함께 침대에 같이 가서 눕자. 근데 요셉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요셉의 옷을 벗기는 거야. 요셉이 옷 벗김을 당하니까 옷을 버려두고 뛰어나갔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그에 대한 연정이 분노로 바뀐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소리 지르면서 불렀어요. 우리 집에 끌려온 이 노예가 나를 희롱하려고 했다고, 증거가 여기 옷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요셉은 파렴치범으로, 강간미수범으로 붙잡힌 거죠. 그리고 주인의 남편이, 자기의 남편이 돌아오니까 얘기를 한 거야. 당신이 데리고 온 그 종이 오늘 나를 희롱하려 했다. 이 옷을 보라고 옷을 내어냈어요. 그랬더니 보디발이 그 얘기를 듣고 그를 갖다가 자기 집에 있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20절에 보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다 그를 가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나는 절대 그런 의도도 품지 않았고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것도 아주 추잡한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그냥 감옥에 들어갔겠어요? 성경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보드리와리 와가지고 개패 한번 팼겠죠. 아유 얼마나 매맞으면서 억울하고 아닙니다. 저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해도 자식아 이게 50 증거 아니야. 내 아내에게 내가 거짓말하겠냐 하면서 개패든 매를 맞았을 거야. 요셉으로서는 정말 속상하죠. 내가 성실히 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마침내 노예의 신분을 벗고 가정 총무가 됐는데 또다시 감옥에 떨어지다니 얼마나 속상하고 괴롭겠습니까? 근데 그 요셉이 죄수도 그냥 죄수가 아니라 아주 중죄수로 구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발에 쇠뭉치 달고 있고 몸이 쇠사슬에 매여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속상했겠어요. 이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 제가 생각하는데 한 달은 그러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은. 왜 그러냐면은 이 보디발이 애굽의 바로의 친위 대장이에요. 어마어마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를 감옥에 갖다 놓는데 금세 뚫어줄 수가 있었겠어요. 간수장이라도 간수장도 뭐 초면에 거기다가 히브리 사람 아닙니까? 이 애굽 히브리 사람인데 그 뭐 좋다고 뭐 그렇게 풀어줬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거기서 참으로 힘들게 지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정도는 좋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개역 성경에서는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착고를 찼다고 그러지만 하지 않고 거기에 상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번역 성경은 족쇄의 그 발이 족쇄를 찬 그 발이 상하고 그 상했다는 표현이 멍들고 피부가 까지고 짓물고 고름나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그렇죠. 이 영어 성경에서는 거기에 보면은 브리시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멍들었다는 표현을 쓸 때 이런 걸 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참으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가 한 달 정도 혹은 그 이상 있으면서 간수가 보니까 애가 죄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봤는데 잘 참고 견디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렇게 뭐 횡령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범도 아니고 그냥 파렴치범이니까 그래서 그에게 너 이제 이런 일 좀 해라 하고 사소한 일을 맡깁니다. 근데 요셉이 워낙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통통하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사소한 것들 청소하는 것 그리고 뭐 수선하는 것 뭐 사소한 일들을 맡겼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옥의 재반 사물을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죄수들도 다 요셉에게까지 맡기게 됐다고 말합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아무리 빨리 맡겨도 한 1년은 걸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 1년여 정도 거기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바로의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꾸고 나서 서로가 꿈을 무슨 꿈인 줄 몰라가지고 고민하는 거야. 근데 요셉이 내게 말하면 내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해석을 해줬는데 이 떡 맡은 관원에게는 사흘 만에 당신의 목이 잘리게 됐고 그리고 당신의 목이 장대에 매달리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에게는 사흘 만에 당신이 전직 옛날에 술 맡은 관원이었던 그 직을 회복할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진짜 사흘 만에 그렇게 된 거야. 근데 떡 맡은 관원하고 술 맡은 관원이요, 굉장히 고위직이고 신임을 하지면 않으면 신임해야만 맡길 수 있는 직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술에다 독을 조금 타면은, 떡에다 조금 독을 타게 되면 왕의 목숨도 취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술을 직접 술 맡은 관원이 왕에게 갖다 주니까 이거는 왕의 지근골에 섬길 수 있는 사람이죠. 요셉이 그를 알기에 요셉이 그를 부르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제 전직을 회복하게 됐으니 바로에게 말해서 나를 좀 석방해달라고 해요. 나는 애굽에서 이끌려온 자예요. 죄송합니다. 나는 가나안에서 이끌려온 사람이고, 죄송합니다. 메소포타미아, 거기서 이끌려온 사람이고, 나는 이 옥에 갇힐 만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석방을 해주길 기대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석방을 해주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술 맡은 관원이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꿈을 누가 해석할 사람이 없느냐. 그때 술 맡은 관원이 생각났어요. 임금님, 제가 지금으로부터 만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 내가 이런 꿈을 꿨고 떡 맡은 관원은 이런 꿈을 꿨는데 거기에 히브리 청년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가 해석한 대로 나는 사흘 만에 전직을 회복하고 그는 사흘 만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에게 물으면 그가 해석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또 옥에서 2년 이상 있었던 거야. 그리고 쇠사슬에 이게 사고가 풀리고 옥의 재반 사물을 맡기까지 기간도 한 1년 정도는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단련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기간 어떻게 보면 허송 생활하는 것 같고 참으로 억울한 세월을 보낸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이 사람을 단련하는 장소가 될 수 있어요. 감옥에서 굳은 신념의 사람이 되고 감옥에서 인내의 사람이 되고 감옥에서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감옥에서 영어를 배워갖고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감옥에서 은혜 받은 사람 참 많은데 정대철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이분이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5번을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이 한국 최초의 여성 법조인이에요. 최초의 변호사였어요.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를 이끌었던 이태영 변호사고요. 그리고 남편이 국회의원을 했던 정의령 박사예요. 근데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회고를 하길 정의령 박사가 국회의원이기도 했지만은 목사이기도 했대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내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혔는데 할 게 없더래요. 근데 옥사장이 옥의 간수가 말하길 여기 들어오면 성경책들 많이 보는데 성경책 넣어드릴까요? 그래서 성경책을 받고 보니까 어렸을 적에 교회 다녔던 그런 것들을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야. 내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년 6개월 형을 받고 여기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 내가 빨리 좀 나가게 해주시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온 음성은 뭐냐면 바울을 주시해라,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인 걸 알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쓴 책이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13권이고 그걸 빼면 12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성경책을
이 바울 서신을 참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발견한 게,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신체기가 이거구나. 그리고 종말이 이렇게 오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했구나. 나도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정책 박사과정을 했으니까 영어가 되잖아요. 이게 영어로 된 원서까지 바울 서신을 100권을 읽었다고 해요. 바울과 관련된 책을. 근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자기가 가장 은혜 받았던 것이 책이 있는데, 오코너 박사가 쓴 바울 이야기. 이거를 그분이 한국어로다 번역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말하기를, 내가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지옥 갈 뻔했다. 감옥에서 단련을 받아 그가 더욱 온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때를 지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좀 힘들 수 있어요. 힘들어도 잘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학생들이 이때 공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고등부, 이때가 좋은 때 아니겠어요? 스스로 통제하기 힘든데 정부가 통제해 주니까 양 어금니 꽉 깨물고 공부 한번 하는 거죠. 다부지게 공부 한번 해보는 거야. 원 없이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실력이 이게 쭉 올라갑니다. 그러게 되면, 야, 나도 공부하니까 되는구나. 그런 생각 갖게 돼요. 그리고 점점 올라가서 나중에는 이 지식이 많아야, 많은 지식을 갖게 되면 좋은 일 할 수 있고 더 큰 일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하는 것을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제 또래는 공부라는 걸 하는 걸 몰랐어요. 그냥 학교 나갔다 오고 가방 팽개치고 그리고 나가서 싱아 따먹으러 다니고 종달새 둥지 맡으러 다니고 뭐 그렇게 그러고 다니는 거지 무슨 공부를 합니까?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총신대학원을 들어갔는데 근데 이 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면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공부를 샅샅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대충 하고 말하는데, 근데 다행히 대학원에서는 이 영어는 거기 시험 과목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어 빼고 하면 뭐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그래가지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1학년 1학기 때는 대모하느라고 못 있어. 학교 그냥 나갔던 애들만 하고 나머지 리포트 낸 사람들은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근데 1학년 2학기 받았고 2학년 1학기 받았고 2학년 2학기 받았고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4번을 받았네. 4번. 3학년 1학기까지 받았어요. 3학년 2학기에는 이게 없으니까 안 줬어요. 그러니까 한 번 받고 나니까 이게 약간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머리가 좋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앱만 하면 됩니다. 앱만 하면. 그리고 다부지게 하면 돼요. 어금니 꽉 깨물고 다부지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해야만, 그래야 변화가 오는 거죠. 그걸 안 하면은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부지게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어도 이럴 때를 잘 견디게 되면은 성경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언제까지 단련하실까? 그냥 평생 단련만 받는 것은 아니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이 이제 됐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지 13년만
17살에 가가지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다윗이 약 17세 정도, 16, 17세 정도의 골리앗을 쳐 죽이고 30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14년 머슴 살고 6년 만에 거부가 돼서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야곱이 14년, 요셉 13년, 다윗 13, 14년 이렇게 걸립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시간이에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적에 아주 작은 시골 교회 갔어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농촌 교회 갔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딱 맞는 데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 들어요. 왜 그러냐면 도시는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 농촌이야 뭐 나와서 자라는 곳이니까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 많으면,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했는데 사람이 많으면 뭐 쉽지 않아. 근데 할머니들 뭐 교인이 몇 명 안 되니까 거기서 공부하면서 신학교 다니고 그거를 다 할 수 있었어요. 제가 10년이 지나가니까 좀 사역지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3년 6개월이 되던 때에 제가 거기를 사역을 마감하고 이쪽으로 와서 14년 만에 14년이 되기 전에 제가 이곳에 와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시골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얻은 게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큰 거는 설교를 좀 쉽게 하는 걸 배우는 거죠.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접한 것이 청교도 문헌을 접했어요. 네, 그 중에 마틴 로이드 존즈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설교자를 만났습니다. 신학자 아니고 그분은 설교자예요. 저는 그분을 일컬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강해 설교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해요. 정말 제가 보기에 대단한 분이죠.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분처럼 하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시골에 가서 한 3년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좀 차분하게 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열정적으로 막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우리 전도사님 설교 참 잘한다. 근데 진짜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못 알아들으셨더라고. 근데 열심히 하니까 잘한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말을 해야겠다. 그때부터 제가 알아듣도록 말하기 시작한 거죠. 신씨라고 하는 할머니가 새벽기도 늘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성이 신이고 이름이 씨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제가 이름을 바꿔드렸어요. 신, 성은 신이고 이름은 소망으로 해라. 그러니까 새 소망 가지고 사시라고 신소망 할머니라고 교회에서 이름을 바꿔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한글은 읽는데 숫자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 200장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은 찾는데 그분은 못 찾아요. 그러면 제가 내려가서 찾아드리고 올라와 가지고 천천히 하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알아듣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분들이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설교 쉽다고. 근데 제가 말하는 걸 들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는데 글로 써놓게 되면 글로 쓴 거는 만만하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어려운 걸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제가 단련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좀 단련을 받을 수가 있어요. 힘든 고난의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데도 그렇다면은 거기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말씀이 응할 때가 되면 요셉을 만백성 위에 높이시고 그를 자유롭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그리할 것입니다. 단련을 잘 받아서 고난의 때를 잘 견뎌서 모두가 요셉처럼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